예수님 계실 때에 아마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동시에 기록이 되었다면 이 사건은 정말로 큰 의미를 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기에게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알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치는 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있죠. 웬만한 거짓말은 다 여기에 탄로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짓말인데 거기서 적응하는데 걸리지 않는 일이 있다는데 어떤 게 하면 바로 착각한 사람은 탐지기 안 걸린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틀리는데도 그 사람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 때에 이 탐지기에 안 걸리고 통과된다고 합니다. 이 착각은 한 인생을 평생 궁지에 몰아넣는 무서운 거짓된 진실이 됩니다. 이런 착각 현상이 특히 정치인들과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신념은 무조건 맞고 반대 주장은 무조건 틀렸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두루두루 여러 소리를 듣고 견문을 넓혀야 되는데 오직 하나만 보고 듣고 그것을 진리 혹은 진실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인구 이동이 없는 지역, 특히 변화가 별로 없는 시골 이쪽에 사시는 분들의 이 착각 현상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진실이 아닌데도 어릴 때 믿었던 그 신념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죠. 아무리 가르쳐도 나이가 들면은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소리만 듣지요. 요즘 유튜브가 유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여겼고 주의 가르침도 외면한 사람이죠. 어쩌면 그 청년은 예수님도 자기 생각과 주장을 맞다고 동조해 주실 것으로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청년의 이력서를 보니까 화려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부자로,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고위 관리직으로 소개가 됩니다. 종합하면은 아주 젊은 사람인데 부자이며 일찍 출세 가도를 달리는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소중한 인재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청년의 질문이 참 재밌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부터 먼저 신앙이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 구원은 사람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청년은 인간의 행위로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잘못된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은 모든 잘못된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잘 듣고 지켜왔다는 겁니다. 비록 구원의 길은 달랐지만은 그는 그 반대되는 길,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누가 보더라도 정직하고 확실하고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신앙이 가장 큰 교만한 신앙인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나쁜 짓 하지 않았다.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그리고 교회법을 잘 지켜왔다. 이겁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인간적으로 흠이 없다. 신앙생활에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자신의 완벽 주장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들 특징이 뭐냐? 대부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세리와 비교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지키고 뭐하고 그러니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죠. 이 청년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한테 더 이상 어떤 행위가 더 필요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완벽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냐?
참 잘했구나. 그런데 하나가 딱 부족하네. 그게 뭔지요? 네 재산 너무 많구나. 다 팔아서 그것을 구제하고 다 없앤 후에 나를 따르면 영생 받는다. 주의 이 대답은 세 모습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에 소개는 부자, 청년, 고위 관리 다 달랐지만은 주님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세 보험서가 나를 따라야 영생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줍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산을 다 버리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영생 비결이 아니라 바로 주를 따르는 것이 영생만 비결임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 택해가지고 재산 다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주를 따르는 것이 바로 영생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구원은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되지요. 청년은 주님이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정말로 천국을 사모한 순수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구원과는 정반대 길로 살아왔던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신앙이 잘못된 것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쩌면 그 청년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자기 삶에 부담도 없고 또 그것이 편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 청년 내면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착각이 그 자신의 미래를 망쳤다는 겁니다. 선하게 착하게 살고 남에게 인정받고 요거도 먹지 않고 교회에서 정한 규칙과 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아마 착각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우도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선택하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그 선택된 것들 중에서 그 선택이 이 청년처럼 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기보다는 내 생활에 부족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향을 선택하며 살아왔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 전부를 드리는 모습보다는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왜 이렇게 신앙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소리들이 말씀을 집어삼켜버렸고 왜곡했습니다. 그 왜곡된 말씀은 우리 양심을 그대로 마비시켰고 마비된 양심은 내 신앙을 변질시킨 것이죠.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셔야 몸이 건강한데 그 물 속에 이물질 들어가서 오염되면은 오염된 물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하잖아요. 세상의 소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 겁니다. 그 변질된 말씀이 양심을 마비시키고 신앙을 이렇게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듣는 것, 보는 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우리의 분별력이 매우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 평생에 내 신념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듯이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것을 보고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평생 주를 불러도 이 청년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비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병든 신앙은 작은 죄, 작은 잘못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저 허물과 실수 이런 말들로 자신을 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내 죄가 크다는 말을 잘 못 듣습니다. 실수했다, 허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바로 마비된 우리 신앙의 결과입니다. 이 마비된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평생을 이 청년처럼 착각 속에 살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영생까지 놓칠지 모릅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는 살인하고 강도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작은 말씀 하나라도 행하지 않고 어기며 살아온 것들이 매우 큰 범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 앞에 회개와 통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을 바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르게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평생을 우리는 착각 속에 살다가
세상과 조금 다른 것만으로 스스로 위안을 받으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대가 이러니 하면서 그 말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다른 말씀을 살아가는 세상과 보면서 세상이 저러니 시대가 저러니 성경은 틀렸다는 그런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서 성경과 우리의 성도의 삶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그것이 세상에서 진리라 여겨질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 그 말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TV 보는 시간, 핸드폰 보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인은 TV 시청 16시간 넘고 젊은 세대는 핸드폰 14시간 이상 본다고 하지요. 자, 그러면은 이 TV 보는 시간 속에서 우리 교우들이 기독교 관련 프로,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년 합해야 겨우 150시간이라고 합니다. 다른 프로는 2800시간을 시청한다고 하죠. 우리 80인생에서 10년 이상을 이 다른 TV 보는데, 세상 소리 듣는데 투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짓된 것을 보는 데는 10년을 투자하지만 하나님 알아가는 데에는 겨우 고작 몇 분 정도도 아까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TV 틀면은 무엇을 봅니까? 신앙 프로 봅니까? 아니죠. 틀면은 트로트, 먹방, 연속곡 이런 거 보죠. 내 오감을 만족시키고 쾌할 줄은 그것만 보지요. 눈을 즐겁게 하고 귀 즐겁게 하는 것만 보잖아요. 여기에 우리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나요. 그러니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이 세상 소리고 내 눈을 가리는 것이 세상 소식들이니까 우리의 사고도 역시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고 저들의 범죄를 안타까워하기커녕 시대를 탓하면서 시대가 이러니 하면서 자기도 점점 거기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선택 역시 주님이냐 재물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청년처럼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어릴 때부터, 아니 성인 되어서도 이 세상문에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와 양심은 더 이상 올바른 선택, 정직한 선택할 수 없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란 겁니다. 지금 우리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왜곡되어 있으니까 신앙의 성공은 무엇이냐? 육의 충만과 마음의 편안과 현실의 넉넉함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잘 돼야 된다, 학교 좋은 데 가야 된다, 취업 잘해야 된다, 부자로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것이 곧 신앙의 결실로 이렇게 자리매김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 된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뇌를 그렇게 건드렸고 우리 그렇게 세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신앙 졌다 하니까 저렇게 되더라 하면서 신앙의 부족함을 탓하고 저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겁니다. 사람이 아플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죠.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주하고 저래 신앙생활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가 사탄의 그 책략에 마비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늘 상급도 필요 없으니까 그저 구원만 시켜주세요. 이런 저급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이 청년을 부르한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충족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들 충족해야만이 신앙이 바르다고 서로 자화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마음이 선하다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이웃에게 해를 안 끼쳤다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함부로 착하다는 표현을 써서도 안 됩니다. 장례식 가니까요, 아이고 저분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가겠지라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참 속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천국이 착해서 선해서 간다면 그 기준은 과연 어느 기준이 될까요? 얼마나 착해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또 알면서도 주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착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선하고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또 알면서도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착한 자가 아니라 가장 악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착하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의 선택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는 포기할 것과 선택할 것을 제한받지만은 그는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붙잡고 예수님은 포기했습니다. 바로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고 결과는 비참하게 되겠죠. 선한 사람은 웃는 얼굴이 아니라 웃는 마음과 행동이 착한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결코 손에 끼치지 않았지만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 위주로 사는 인생이 바로 가장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 교우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말세가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할 것이다. 그들은 감사도 모르고 구별되게 살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용서는 전혀 없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듯 하지만은 그 능력은 거부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부가 어찌 디모데에게만 주신 당부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자기 인생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자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자유를 나를 이롭게 됐을 것이냐, 아니면 주를 위해 쓸 것이냐, 제대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면은 내 마음은 기쁘고 얼굴은 햇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의 선택을 한 이후에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슬픈 기색, 잘못된 선택이죠. 슬픈 선택이 무엇이냐? 이는 하늘이 흐리다. 곧 큰 비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곧 내게 재앙이 닥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교우들 중에도 이런 어리석은 참 많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고 말씀도 귀담지 않고 또 영생에 이른 길에 제거할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우들도 그런 교인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저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바로 영적인 교만자들이죠. 이들은 목사조차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니 교인들을 얼마나 하찮게 대할까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정죄합니다.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적하면은 겸손히 받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상처 입었다고 항변을 할 겁니다. 그러니 이 청년의 얼굴은 곧 큰 비가 올 것 같은 어두운 빛으로 변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의 선택은 아마 그 인생에도 그 얼굴빛처럼 그런 어두운 결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런 결론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을 충국 이수신 장군이 말했죠. 필사적생, 필생적사라 그랬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내가 죽으면 살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만족에서 어느 선택이 복될 것인가를 분명히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목숨을 구할 가능성과 잃을 가능성을 말한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아니고 목숨을 잃거나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라고 분명히 제안하셨습니다. 주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선택에 대해서 이의 달지 않을 겁니다. 주님도 청년의 선택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본인이 져야 된다고 그렇게 안타까이 보셨죠.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양자택일을 끔찍히 싫어하는 시대죠. 시험 문제도 사자선택형인데 왜 인생을 이렇게 둘로만 나누어서 선택하라고 하는가? 왜 흑백노지를 주장하는가? 이렇게 그들은 현 시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여성 사이에 중성이 생겼습니다. 동성애가 생겼습니다. 동성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희색이 되어 버렸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지금요,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토론을 해도 흑백은 없습니다.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중간에 양다리 걸친 토론자가 나타납니다. 나는 중도다. 이것이 바로 양다리가 아니겠어요. 주님은 양다리를 허용치 않습니다. 주를 따르든지 영생을 받든지 주를 거부하든지 멸망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어둠이냐 빛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이 길을 알려주어서도 바로 흙을 청산하지 못하고 바로 주님을 떠난 어두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내가 주를 따를 때 정말로 흙을 버리고 백을 전심으로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주저주저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가를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아직 이 청년 인생이 이 성경에서 끝나지 않았지만은 아마 그 선택대로 인생이 흘러갔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게 더 쉽다 하시는 말씀 들었을 때 이 청년의 선택은 아마 굴이 없었을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평생을 자기 딴에 교회 충성하고 하나님 믿어왔는데 구원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으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의문을 가지죠. 부자라고 다 구원받지 못하는가? 결코 아닙니다. 부자도 두 가지가 있죠. 그냥 물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된 사람과 또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 청년은 후자가 될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지만은 잘 쓰는 사람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놓지 못해서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사람, 이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물질에 목숨을 걸고 사랑할 정도면은 아마 당연히 자기 중심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에게는 매우 인색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참 어리석은 것은 자기 인생에는 그렇게 투자하면서 왜 영생에는 투자하지 않는가? 저는 굉장히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왜 더 중요한 자기의 미래에 투자하지 않는지요? 바로 무엇이 옳은가 아닌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그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모래성을 아무리 높이 쌓은들 파도 한번 치면 흔적 없이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부여잡고 놓치는 인생만큼 우리 인생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청년은 주를 떠남으로써 재산은 지켰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귀한 것은 놓쳤죠. 여러분, 어느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청년의 선택을 따를 겁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실 겁니까? 주저주하는 인생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확실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인생에 힘든 고비가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날마다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가 여러 모습 다가오듯이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그의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이 재물은 그나 우리나 모든 사람들이 쉽게 넘기 힘든 그런 험산 줄령이 될 것입니다. 이 청년의 고비는 우리 오늘 모든 교우들에게도 공통된 고민사항이 되겠죠.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을 얻으려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의 길은 갈라질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 차라리 하나님을 포기하지 부를 수 없는 아들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포기하니까 주께서 그를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신앙을 버리더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 버릴지언정 이것을 절대 못 버린다. 차라리 내가 종교를 바꾸지, 교회를 버리지. 바로 이것을 포기할 때 영생은 내게 주어짐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벽을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하지요. 신앙인은 바로 이 넘사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넘사벽을 넘어설 때까지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이삭을 바치고 사자밥 되기를 자원하고 골리앗과 맞섰듯이 우리도 넘사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가젤구량을 다 내려놓고는 다 주 뜻대로 했습니다라는 그런 추잡스러운 변명을 하지 마시고 내가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다 버렸다. 그것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죠.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고 그러나 핍박도 받을 것이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보상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영생 얻는 비결, 구원 얻는 비결은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비결입니다. 청년이 포기하지 못한 그것은 우리 모두도 포기하지 못하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 역시 청년처럼 영생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한 육의 죽음과 부활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저급한 문제 여기는 것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다시 떠서 올바른 선택권을 다시 회복시킨 놀라운 사건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이 청년 결과가 그렇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보다 더 힘들다. 바로 그 잘못된 선택, 그 말씀에 가신 것 부정하는 그 선택은 절대 구원이 없음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듣기에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들어야 정직하고 올바른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말씀이 들어와야 나의 잘못된 편견,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올바른 믿음의 신앙으로 똑바로 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주께 인정받고 영생을 받는 그런 귀한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으로 살았을 때 결과를 아십니까? 마태복음 결과를 말씀합니다. 주여, 접니다. 문을 열어주시지요. 그래,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 바랍니다. 평생 주의 전에 살았는데 주께서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하십니다.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가 바로 오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우리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수렁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모든 교우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올바른 신앙으로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평생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시는 송라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